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았던 그 두 번째 비유는 아주 교만한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과 겸손한 기도를 드렸던 세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의로운 자들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장 죄 많은 인간이라 여기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면 거기서 원하는 기준을 알고 맞춰야 하겠죠. 자기 스스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학교나 회사가 요구하는 데 맞추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난 이만큼 대단하다, 이만큼 잘났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 눈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행동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내가 이 정도로 의로우니 하나님이 응당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태도를 지녔다면, 세리는 나는 죄인이니 무조건 하나님의 처우를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를 지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한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는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여기 지난주에 읽었던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축복을 바라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능력의 종이 나타나면 그에게 축복의 안수를 받고 싶은 겁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고 제지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이 아주 전형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꾸짖었다는 것은 이런 하찮은 자를 왜 예수께 데려와서 분위기를 어지럽히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태도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다가오면 성가시고 시끄러운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다가오는 걸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참 우리 생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고 그 바로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읽으며 가장 많이 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린아이가 당신이 자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런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하면 누구나 생각할 때 아직 교육이 덜 된 그런 존재,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먼저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더 했죠. 수천 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짐승에 가깝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도 어린아이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슨 인격이 있을 거다,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노약자는 오늘날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회 잉여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아이는 가장 그 낮은 취급을 받았던 대상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이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자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알고 싶지만 여기 본문에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걸로 서로 다툴 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이 사회의 구성원 중에 가장 낮은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말씀 또한 이 어린아이가 제일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까? 즉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당당하게 나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기가 힘이 없고 돈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약하고 또 무능력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 제일 약한 존재,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한 존재, 내세울 게 없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없겠죠.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어른들의 모임에도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 장터에 보면 약장수들이 와서 서커스하고 온갖 쇼를 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 말입니다. 애들은 가라. 목소리를 쫙 깔아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외할머니와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시골 장터에서 이런 모습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찮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외갓집이 대구 좀 변방에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이런 약장수 쇼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약장수 쇼를 보면서 정말로 애들은 가라 이런 말을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쇼를 보고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라 그 약장수가 애들은 가라 이 말 하는 걸 듣고 이게 재밌어서 혼자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애들 보고 가라고 했을까요? 애들은 돈이 없거든요. 애들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리만 차지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고 야 니네 엄마 아빠 모시고 와라. 엄마 아빠 모시고 와라. 돈이 되는 엄마 아빠 불러오라는 거죠. 그러니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이 어른들의 모임에도 낄 수 없는 이 아이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신앙의 업적,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자기 재산을 11조를 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저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인생 경험 자체가 전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 약한 자로 취급받던 그런 어린아이,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선한 의도 쌓은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아무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사회의 가장 낮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생기면 거기만 의지하죠.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혼자 있지 못해요.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잘 따라요. 그리고 잘 믿어요. 아이들은 누구 한 사람 좋으면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거기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만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달라고 조를 뿐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쌓아놓은 공적 이런 걸 가지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합니다. 즉 거래를 통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우 어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거래와 같은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달라고 조를 뿐 거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선한 행위를 했다, 뭐 남을 도왔다, 이거 다 의미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달라고 조를 뿐 거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달라고 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바라며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거래하려는 듯 서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조르고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변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기웃거리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조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사회화가 되면 자기 이득을 따질 줄도 알게 되고 계산도 할 줄 알게 되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내한테 뭐가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염치도 생겨서 무턱대고 졸라대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을 구할 때도 집 안 분위기가 어떤지 그걸 살필 줄 알게 되죠. 또 내가 칭찬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계산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무턱대고 조르기보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뭐 선행을 한 게 없을까? 하나님이 예뻐하실 만한 게 없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거래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한 게 있을까? 이걸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내가 살았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복을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책망하시던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있는지 이것을 따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우상, 거짓 신들을 믿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의 어떤 전형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하나 택해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노력이나 돈이나 뭐 선한 행위나 무엇이든지 바치면 그 바친 값에 따라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향 하나를 바치는 데서부터 크게는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해서 그 대가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이 비슷한 모습이 많은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잘 알지만 이런 말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자 자기 힘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 모든 걸 바쳐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고 나의 행위를 중시하는 공로주의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공로주의, 로마 가톨릭이 빠졌던 그 공로주의, 그 덫에 많은 개신교 성도들도 빠져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처를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되 바알을 섬기듯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신앙의 끝이 결국 낙심으로 끝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 분수보다 지나치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쉽게 시험에 들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지금 내 모습은 이런가, 이런 의문을 떨쳐내지 못하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한 사람만 좋아하고 한 사람만 따르고 한 사람만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엄마만 따라다녀요. 왜 엄마만 따라다닙니까? 엄마를 따라다니면 엄마한테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엄마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것이 곧 영생이라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의 행위와 내 노력으로 복을 얻으려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오래 사는 것도 얻고 싶고, 부귀영화도 얻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건강도 얻고 싶고, 자녀 축복도 얻고 싶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산하고, 정신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피폐해져가고,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보다 중요한 참된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것이 진짜 복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고 조르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고 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장수, 부귀영화, 건강, 성공의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복을 경험해도 부귀영화, 장수 어떤 복을 경험해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 겁나 도망가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두 꽁꽁 숨어 있었지만 성령을 받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그래서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원한 복,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승리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